오늘 당신의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기원해 주거나 복을 말할 때 아주 기분이 좋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복 받으실 것입니다 했을 때 기분이 나빠하거나 언짢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거예요 하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인사 또한 복을 빌어주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는데 건강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원하시는 것이 다 성취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복을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상관없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먹는 복도 좋아하고 받는 복도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을 어떤 여인에게서 지금 선언받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당신을 먹인 젖과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이군요. 당신의 부모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왜요? 외모를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외모밖에 볼 게 없다고. 누군가 저에게 와서 복을 외모만 평가해서 복 받은 분입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는 것 좋고요, 그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게 대한 선언에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까지 복 받았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선언해 주는 한 여인에 대해서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라는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이 말하는 복과 내가 말하는 복이 다릅니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게 복이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한 대중가수의 가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 가수는 자신이 생각해온 복이 이게 맞는지를 성경이 아닌 가사에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잠시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일까?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복일까? 이게 대중가요를 부른 한 가수가 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돈, 큰 집, 빠른 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구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음의 것들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잘됨, 형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나의 잘됨 또는 나의 형통,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나의 잘됨, 나의 형통,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나의 잘됨과 나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야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 안 해주시면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물고 뜯고 우리가 금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좋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됨과 형통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또 거기서 불편함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내 욕심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이런 복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좀 찔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춘기 아들이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이제 이거 필요한 거 알았지? 알았으니까 엄마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을 우리가 구할 때는 내 뜻이 녹아져 있는 그런 뜻을 복이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선언해 준 그런 복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복이, 나의 잘됨과 형통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칭찬해 주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솔직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잘 되고 있으면 복받은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서 몇 명이나 나는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비하해서 저주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잘됨과 형통이 없다면 우리는 복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복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실까요? 우리가 누군가 저희들한테 와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에도 어쩌면 우리들의 욕심이 또 녹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의 의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모님에 대해서 복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시죠? 대체로 잘 됐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 의대, 법대 합격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복으로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문장을 더 덧붙인다면 과연 이것이 복이 될까요? 이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 법대에 떨어지고 서울 법대에 붙었습니다. 복일까요? 실망일 수 있겠습니다.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욕심이 복으로 투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버드라는 욕심이 복이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복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말하는 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상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복을 선언해 주시면서 그 복이 무엇이다라고 주구장창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의 선언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예수님이 오히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명백히 알고 그것을 명확히 알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번 녹여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의 선언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 선언해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기억할 때 한 가지를 또 분명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부터 21절에 또 한 번의 복이 선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사람에게 주신 복과 물고기와 새에게 주신 복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28절과 사람에게 주셨던 27절 28절과 동물에게 주셨던 21절과 22절에서 나타나는 공통분모를 빼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2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자, 공통분모를 빼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공통분모를 뺀 사람에게만 선언되어진 특별한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은 아주 정확하게 지켜냅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들 짐승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어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들을 다 붙여줬습니다.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지어주고 모기는 모기라고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동물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행동에는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아담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은 어떠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은 생물이나 동물에게가 아닌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날에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날이 왜 복이 되는지, 복의 날이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이 날,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 네, 무서운 선언이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은 하지 않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쉬지도 않고. 그러면 안식일 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겔서는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지 유다가 마지막까지 유다가 멸망하기 그 직전까지 이것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 한다고요? 예배할 것이며, 계속해서 4절입니다.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안식일 날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자신의 삶에 대한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으로 구별해 놓은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회막 앞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여러 가지 소제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일이 바쁘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는 것보다 주일이 더 바쁘고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와야 되고, 양의 목을 따야 되고, 배를 갈라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걸 올려서 태워야 되고, 올려서 태워서 기다렸다가 그것을 죄를 걷어내야 되고, 이걸 언제 해요? 주일 안식일 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날을 구별하여서 안식일이라 말씀하셨고, 그 날을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 형통과 내 삶의 잘됨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좋은 하나님, 나의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이루어 주시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하나님,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듣는 그런 나의 삶을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무엇을 달라고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진정한 복을 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의 영생을 구한 것과 그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구했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자유와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우리 연애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우리 연애할 때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애틋하게 전할 때는 어떠한 것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써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에게 결혼해 주겠습니다. 저는 결혼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이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편지를 이미 다 작성해서 우리들의 두 손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고 내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으니 좀 읽어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미 여기 다 있으니 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어떠한 이상한 명상이나 어떠한 노래를 틀어놓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 하나로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건강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말하고 공동체가 권면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지고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개인적인 어떠한 찬양과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은 성경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들의 삶의 형통이나 내 삶이 잘됨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넘어지는 삶이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받은 것,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나에게 내 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관계가 깊은 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들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선언처럼 듣고 행하여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